부르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이제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친구랑 새로 친해지게 된 거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교회에 갈 수 없지만 집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해 동안 찬양 인도와 셀리더 등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쁨의 교회와 JTS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주셔서 감사. 이번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줄 친구가 있어서 감사.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회에서 셀리드로서 후배들을 미래의 목자로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사태임에도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에게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들과 또한 저의 부족한 의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영성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영적인 환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학교와 학원에 지원해 주시는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심심하지 않도록 저에게 좋은 친구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시는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팀 이셀 하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있을 1학년 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투스 팀 6셀 3학년 이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6학년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빠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게 됐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한 3-40분 정도 걸리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앞좌석에 앉은 적이 없고 아빠랑 대화도 안 나누고 이렇게 남남 수준으로 관계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심각성을 느끼게 됐어요. 다른 가족의 아빠와 딸을 보면 되게 이렇게 친한 것 같고 장난도 서로 많이 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되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의 행동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8개월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교회 훈련에 계속 참여하긴 했지만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참여하진 않았어요. 근데 JTS에 와서 언니들과 친구들한테 힘든 점도 말하고 공감받고 기도받고 이러면서 사랑도 많이 느꼈고 말씀 들은 걸 나누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굉장히 오래 다니면서 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함이 컸지만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을 다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 방언을 받는데 저만 계속해서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소원함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우울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족들이 힘든 것들이 다 저 때문인 것 같고 우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저를 스스로 괴롭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빠와 대화를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어서 대화를 못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대화를 하고 끝에 엄마랑 같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아빠를 미워하고 판단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그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아빠한테 가서 그동안 정말 제가 아빠를 미워하고 판단했는데 아빠도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의 딸로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도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JTS 올라와서 말씀이 들리면서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많이 느껴졌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더 표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1년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새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죄와 어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제가 이제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라는 상징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저를 괴롭혔던 것들을 어머니께서 아시게 되면서 어머니랑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말을 못하고 저 혼자서 썩히고만 있었던 것들을 밖으로 토해내면서 죄책감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죄책감들로부터는 해방이 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증오감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그 돌아온 탕자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저와 아버지가 미워서 떠난 그런 아들이 겹쳐져서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세상을 즐기려고 떠나서 왔지만 오히려 더 썩어 있고 그 돼지 쥐업 열매를 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둘째 아들이 돌아간 것처럼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아빠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제 삶의 변화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었던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최고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전도사님도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의 얼굴이 딱 생각나면서 너의 최고의 감사거리는 청소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치면 몸에 진동이 와요. 진짜입니다. 근데 사실 잘 보면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을 자세히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들 보면 진짜 눈도 크고 피부도 이쁘고 또 남학생들 되게 멋지잖아요. 요즘에 안 멋진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 차도 다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다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면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우리 집 하숙집이야? 냉장고에 왜 돼지고기밖에 없어? 왜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이 없어? 퍼먹는 거 없어? 왜? 막대기 아이스크림밖에 없고 베스킨 라빈스 없어?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 옆에 아버지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라떼는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나 때는 보리밥만 먹었어. 막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한테 폭탄을 많이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보면 진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엄마는 진짜 일을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 1등 하라고 맨날 그러잖아. 근데 왜 우리 집에는 애가 2명이야? 나 하나로 부족했어? 왜 내 밑에 동생을 둬서 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진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학교가 저기 산 위에 있더라고요. 산 위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 저 몸매 관리는 실패입니다. 이제 저를 왜 이런 높은 학교에 올려 보내주셔서 아침마다 이곳을 걸어야 됩니까? 엄청 불평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딸들도 이런 말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다 거울을 딱 보고 딱 이렇게 옷도 이쁘게 입고 그러면서 딱 저를 딱 보면서 아버지 그런데 왜 나 통뼈야? 막 이렇게 아빠 닮은 것 같아. 나 왜 뼈가 왜 이렇게 통뼈야? 구조적으로 안 돼. 태생적으로 안 돼 아버지. 진짜 뭐 이러면서 엄청 좀 불평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난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굉장히 달라요. 가다가 팍 쓰러졌는데 옆에
엄청 날씬한 애가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나는 튼튼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강한 뼈를 주시다네요. 학교 엄청 높은데도 불평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의 그런 감사거리가 꼭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 이거에서 사실은 결정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또 하나님이 계시면 똑같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보면 불평할 것도 감사거리로 바뀌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이 세상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굉장히 기쁩니다.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어떤 친구들이 여기 앞에 보면 올리브 빵 있잖아요. 올리브 빵에 가가지고 뭔가를 그렇게 막 열심히 찍어 발라. 1학년, 2학년 우리 중등학생들인 것 같은데 딱 전도사님이 가서 이렇게 딱 보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되게 이뻐. 되게 멋져. 그런데도 이것저것 막 바르다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전도사님이 가만히 보면 쟤는 분명히 예수님 안 믿는 애 같아. 야,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쟤는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게 안 기뻐하지? 당연하죠.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친구들은 아무리 찍어 발라도 지가 세상에서 제일 안 이쁜 것 같아. 자기가 제일 몹쓸 사람 같아. 자기가 제일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광채가 있어요. 광채가 있어서 뭔가를 바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광채가 굉장히 자기를 빛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배경,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엇을 가져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계셔도 이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모르면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도 얼굴이 기쁘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선물,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가장 큰 선물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사님을 딱 보면 되게 얼굴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잘 뜯어놓고 잘 보면 기뻐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세히 보면 눈이 되게 작죠. 그리고 눈썹도 되게 많아요. 보면 코는 조금 쓸만해. 그리고 입은 구조적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잘 뜯어보면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슨 백으로 저렇게 담대하신가? 내가 TV에서 본 영화 배우보다 훨씬 담대해. 훨씬 더 멋진 것처럼 설교를 해요. 멋지다 진짜. 저 엄청난 힘은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것일까? 전사님이 좀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전사님이 옛날에 생긴 거하고 똑같이 농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김대상 선생님은 옛날에 어부였음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농부가요, 봄에 딱 씨를 뿌리러 딱 나갑니다. 그래, 농부가 좀 허술해 보여도 최대한 멋지게 하고 나가요. 모자도 딱 쓰고요, 엄청 간지나게 해서 딱 갑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딱 훑어보죠. 어떤 땅이 제일 좋지? 이야, 대박. 이 땅에 씨를 뿌리면 잘 될 것 같다. 이 땅을 딱 탐색을 해요. 그러다 딱 보고 거기에다가 엄청 간지나게 샥 씨를 샥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이 농부가 딱 볼 때 절대 뿌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땅이 있어요. 무슨 땅이냐면 돌이 대박 큰 돌이 있는, 야, 이 자갈밭, 야, 이 꽃갱이로 찍어도 끄떡도 안 하는 땅, 그런 땅 있잖아요. 이런 땅에는 안 뿌린다고. 내가 땅에 산다고 너것들이 나를 무시하냐? 내가 너것들한테 뿌릴 줄 아냐? 영미쌤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땅에는 절대 안 돼요. 안 뿌려요. 니는 태생적으로 안 되는 땅이요. 니 같은 땅에는 태생적으로 씨를 뿌리지 못할 땅으로 너는 태어난 땅이요. 딱 이렇게 하고 거기는 뿌리지 않는다고요. 사람들도 김씨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김씨, 응? 그런 땅에 절대 씨를 잘 안 뿌려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이 땅에 딱 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 땅에 씨를 뿌리는데? 왜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땅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안 되는 땅이야. 너가 뭐가 부족해서 그 땅에 씨를 뿌리는데? 이런 땅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땅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 보면 내 스스로도 우리가 항상 원망 불평하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안 그래도 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입이 더 나오게 하는 그 불평거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보세요. 나는 안 될 땅이요. 난 태초부터 우리 어머니가 안 되게 태어났어.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씨를 뿌려도 도저히 씨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사람들이 딱 보고는 이 땅은 안 돼. 이 땅이 너무 독해. 너무 척박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죄로 인하여 너무 물들었어. 그냥 딴 땅을 고르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많은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땅에 그래도 씨를 뿌리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 되게 좋다,
야, 이 땅에 수고하지 않고 씨만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히겠다. 야, 넌 너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 야, 너 될만하다. 야, 너 씨를 뿌리면 너 바로바로 열매가 맺히겠다. 야, 이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버린, 너 옆에 있는데도 얘는 안 된다. 상처가 너무 깊어. 너무 그애 말하는 거 봐. 옆에 아무도 안 가. 왕따야 완전히. 자기도 싫어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갔냐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에게 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웰컴, 웰컴 투 시너, 웰컴 투 전도사,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뭔데요? 왜 왔는데요? 당신 뭔데 나한테 왔는데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너 아무도 안 찾아가고 아무도 소망을 갖지 않는 너한테 찾아왔는데 왜요? 왜 찾아왔는데요? 그러면서요,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욕하고 때려서 죽였어요. 우리가 어느 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랑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 딱 보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죠. 학교 왕따 당하는 친구들 보면 막 가만히 못 있죠. 마음에서 막 표현을 못하지만 불 같은 게 일어나. 저 친구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나하고 심령이 똑같냐 진짜. 동병상련.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를 딱 내가 도와줬는데 이 친구가 많은 친구들 앞에 나를 구제질하는 거예요. 쟤 진짜 몹쓸다. 뒤에서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다가 들었어.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혈기가 막 올라와. 아니 저것이. 그래도 내가 조금 내 급이나 좀 나보다 나은 애한테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사랑과 또 호의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준 애는 누가 봐도 가까이 다가갈 애가 아니거든요. 누가 가도 그 사람 취급 안 하는 애거든요. 근데 내가 그 친구 사람들도 버리고 왕따 같은 고애한테 가가지고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주면 감사하게 여겼대잖아요. 근데 나 모르게 뒤에서 담화하고 나를 욕하고 그 친구 못 써. 정말 생긴 게 왜 그렇냐. 걔 진짜 안 돼 먹은 밥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쁜 친구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친구 딱 주차장에서 딱 만났어요. 학원 가야 돼. 이 버스가 아니면 학원 놓쳐. 근데 그 원수가 그 차에 타고 있으면 학원 넣더라도 그 차 안 타죠. 한참 기다렸다가 그냥 걸어가든지 요즘에는 싱싱카 타고 가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가난하고 돈 없고 이런 주인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정말 왕 중의 왕인 땅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돈 없고 가난한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왕 중의 왕. 이 천지를 만드신 만왕의 왕. 근데 그 왕이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아니 이 땅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이 정말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세상이 버린 이런 땅에 씨를 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거 주러 왔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왕이야, 왕. 근데 왕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대한다고? 내가 군사 풀어가지고 너희들 다 잡아가지고 내가 했던 대로 너네들이 했던 대로 다 갚아줄게. 세상의 왕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못 박혀서 돌아가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땅이 이곳에 사는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그 영혼들의 심령을 강하게 잡고 있어서 이 영혼들이 그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원치 않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누가 몹쓸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지위와 권세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죽어주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을까? 그 안에 세상의 왕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잡고 있으면 그 좋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들이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누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먹이로 삼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담보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빚쟁이가 집에 와서 계속 돈 달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정말 힘들게 그 파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밤늦게까지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죠. 그럼 며칠 지나면 보면 빨간 딱지 같은 것들을 딱 붙입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빚쟁이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정말 20만 원 빌렸는데 불려가지고 2천만 원 뜯어내는 것들이 악한 빚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뺏어가려고 악한 우리 생명의 빚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그냥 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이 죄값을 치러주실 분이 계셔요. 그 죄값을 치러주려면 그분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가 어디가 잘생겼는데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왜 너 같은 것을 위하여 생명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대한다고 하면 우리 중에 죄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나?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해줄 수 없는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냐면 내가 눈앞에서 내가 볼 때 그렇게 했으면 양심이라도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할 건데, 언제 돌아가셨냐면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낄낄낄낄 웃으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사랑이고 선물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거를요, 이게 왜 선물이냐 면 이런 놀라운 선물을 하세요. 집이 너무 멀어서 안 돼. 너 한가람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 이영미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네 안 돼. 너 네 자격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참 슬플 거예요. 야, 우리 뒷산 이름이 뭐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뒷산? 뒷산 있잖아요. 언남동에 뒷산 있잖아. 큰 산. 그 산에 금 20돈과 다이아몬드 500캐럿,
두 개를 섞어서 이것을 500년 묵은 산삼에다가 푹 고아가지고 300년 동안 땅속에 묻었다가 어느 날 찬서리가 내릴 때 그 서리를 맞춰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그거는 하려고 해요. 이야, 이거 구원받는 놀라운 비밀. 가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우린 예수님을 너무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나눴는데 너무 무서웠죠.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 어떡하지 이제? 한 주 동안 10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10시간 기도하고 다시 와가지고 인터넷 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내 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이분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해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자격 없는 나, 항무지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세상은 다 버리고 나도 버리고 나는 여전히 버려질 땅이고 여전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이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 주신 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와 주신 거,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 주신 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 가람 선생님이 살짝 나오셔서 잔잔히 반주를 해주세요.
눈을 한번 조용히 감아보세요. 오늘은 자기에게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나? 이 땅에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올 수밖에 없을 만큼 내 마음이 황무지와 같고 악하고 독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너가 그럴 수밖에 없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귀가 내 죄를 벌모로, 그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벌모로 너를 올가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저를 위해 오셨습니까? 정말로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가 예수님을 멸시할 그때에 영원한 형벌받을 나를 위하여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도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찾아와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앞으로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와주신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영원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드린 것들을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 보세요.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말로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황무지 같은 제 마음을 엽니다. 제가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제 마음을 위하여, 저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버린, 세상이 버린, 아무도 나를 받아주실 것 같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제 마음을 열어드릴게요, 예수님. 이곳에 들어와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영원한 천국을 저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씨 하나 심어놓고 끝내려고 그러셨을까요? 눈물로 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씨로 오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그때는 눈물로 씨를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곡식단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되 특별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무지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거짓 왕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예수님이 나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때리고 책찍질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침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던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나를 위해 돌아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요. 내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든지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친구들마다 이제는 그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